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7절입니다. 주신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리로 그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사물가루로 두고 직장 들을 만들고 안개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조것을 하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는 어떤 말 한마리가 나무 울타리를 걷어차다가 한쪽 다리를 심하게 긁혔습니다. 주인은 그 말을 마구간으로 데려가서 상처를 닦아주고 붕대를 감아주었죠. 그런데 몇 주를 지나도 말에 상처가 낫지를 않고 병세가 더욱 악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인은 유명한 수의사를 불러다가 말 다리를 치료합니다. 항생제를 먹이고 약을 바르니까 곧바로 좋아져서 며칠을 잘 다니더니 몇 주 후에는 또다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제 그 말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상처를 가르고 고름을 짜내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문제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상처 깊숙한 곳에 조그마한 나무 조각이 박혀 있었던 것이지요. 상처의 원인인 질병의 근원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약을 바르고 강한 항생제를 먹여도 병세가 호전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죄악된 마음을 품고 사는 인생도 똑같습니다. 마음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삶을 다스리는 사령탑입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씨앗을 뿌리면 악한 열매가 맺힙니다. 마음이 선하면 그 겸손함과 사랑 때문에 입술과 삶 속에서 그 사랑과 겸손함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마음의 의도가 악한 사람의 삶에는 결국 악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시험했는지 신앙의 갈등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를 자처하는 그들의 영혼은 뼛속까지 죄악의 영향력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하면서도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지위와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 부인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지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말했어요. 사람들은 인류 전체를 바꾸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바꾸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여러분, 누가 정말로 용기 있는 사람인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세우고 스스로 변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상당한 신앙의 도전과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한 상황들을 감당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28절 보니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나와서 항의합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권위라는 말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직위를 뜻합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은 현직에 있는 제사장과 은퇴한 제사장으로 이루어진 산헤드린 공회의 최상의 권력기관이었어요. 그분들은 종교적인 권세뿐만 아니라 성전과 사역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리던 특권 계층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회의 허락도 받지 않고 성전에 들어와서 기물을 파손하고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굴혈이 되었다는 저주까지 퍼부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면 대제사장들이 항의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너희에게 그런 권위를 주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공회의 허락 없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메시아밖에 없었기 때문이지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로 내가 이 일을 행했다고 대답하면 신성모독죄로 몰아세워서 처벌하면 됩니다. 만약 자기 자신의 신념으로 그렇게 했다고 대답하면 공회의 권위에 도전한 책임을 물어서 처벌할 계산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셨을까요? 29절과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나에게 대답하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대화법은 당시의 랍비들이 즐겨 사용하던 반문법입니다. 상대방의 질문의 허점을 또 다른 질문으로 응수하는 아주 유명한 논쟁법이죠. 공회를 대표하는 이들은 이스라엘의 지식인이었고 랍비들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인정하는 논쟁의 대가들에게 예수님께서 랍비의 반어법으로 응수하신 거예요. 31절과 32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옛말에 보면 자승자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올가매려고 가져온 줄로 오히려 자신의 몸을 올가맨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려고 계획한 일 때문에 도리어 자기가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딱 그 모습이었습니다. 만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대답하면 그들이 반대했던 세례 요한이 진정한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지요. 만약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대답하면 세례 요한을 존경하던 백성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33절 보면 그들은 결국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대답했어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짓지도 않은 죄를 물어서 처형하려고 던진 그 질문에 스스로 속아 넘어간 꼴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보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말씀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존경하고 있을 때입니다. 공중 앞에서 실력을 검증받은 분에게 자격이나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비겁한 모습이지요. 하지만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들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꼬투리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 경작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빌려주고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수확의 때가 이르렀을 때 주인이 포도원 소출의 일부를 새로 받기 위해서 한 종을 보냅니다. 그러나 농부들이 그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쫓아버린 것이죠.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내어서 약속한 세일을 요구했는데 농부들은 이번에도 큰 상처를 입히고 심하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주인이 여러 차례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청하는데도 농부들은 막무가내입니다. 더 심하게 때리거나 상처를 입혀서 자꾸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 포도원에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아들만큼은 공경하리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이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구약 성경의 역사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심으신 것은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그들이 맺은 열매는 쉬어서 먹지도 못하는 최하급 포도였던 것입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겁박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탐욕과 악행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인 곳입니다. 무수히 많은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죽음의 땅입니다. 복음서를 관통하는 중요한 흐름이 있다고 했지요. 대제사장과 장로들로 대표되는 기득권 정치 세력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로 대표되는 복음의 세력 사이의 갈등입니다. 그 갈등이 갈릴리 사역에서 심하게 촉발되었고 예루살렘으로 전진하면 전진할수록 그 갈등이 더욱 깊어집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최고의 정점을 찍는 것이죠.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악한 농부들은 예루살렘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주인의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죠. 주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그분의 종을 보내신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입니다. 종들을 보낼 때마다 돌로 쳐 죽입니다. 그 악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권위와 자격과 지위를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함과 사랑으로 수천 년을 인내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을 허락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전파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거절하면서 질문할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 그때 여러분은 철저한 소명 의식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이 무엇인가?
우리가 누구의 권위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정체성과 소명에 대한 갈등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대신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빛된 삶은 하나님의 진리의 성품을 비추는 것입니다. 소금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죠. 빛은 비추어져야 아름답고 소금은 녹아들어야지만 제맛이 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짠맛을 내는 바닷물도 겨우 5% 미만의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리를 붙들고 선포하십시오. 이 세상에 5%의 신실한 크리스찬만 있어도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고 천국의 맛이 느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계시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선포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9절 말씀 보면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되어 있어요. 진멸한다는 표현,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모든 것을 판단받는 날입니다. 의로운 종에게는 그날이 구원과 기쁨의 날이지만 악한 종들에게는 두려움과 심판의 날입니다. 신약 성경 보면 종이라는 단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뒤에서 따르는 역할을 강조한 일꾼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주인의 대리인으로서 일꾼들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청지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른다는 관점에서 주님의 일꾼들이죠. 다른 이들을 주님의 뜻으로 인도한다는 의미에서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과 청지기의 결정적인 차이를 알고 계세요? 일꾼은 자기 주인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청지기는 주인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여러분은 일꾼입니까? 아니면 청지기입니까? 청지기가 하는 일들은 주인이 일일이 감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청지기는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섬기고 일하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다양한 직분과 소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시더라도 청지기와 같은 믿을만한 주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10절에서 죽임당한 주님의 아들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다고 비유하고 계세요. 건축자들이 집을 지을 때 불필요해 보이는 돌은 깎아서 버리고 다른 모양을 가진 돌들을 쌓아서 구조를 올리게 되죠. 그 구조물들을 서로 연결할 때는 위치와 거리를 측정하는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그때 사용하던 돌을 머릿돌이라고 불렀어요. 건축자들이 무심코 버린 그 이상한 모양의 돌이 오히려 다른 돌들을 정렬하고 바로 세우는 사역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깨닫지 못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탐욕과 악행 때문에 주인에게 진멸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0장 18절 보시면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돌은 사용을 집행하는 도구였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반석 위에 죄인을 끌어안치고 돌로 쳐서 죽이는 투석형이라는 사형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죄인들의 머리에 떨어지는 큰 심판의 돌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무리가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남아있는 인생에 대한
후회나 갈등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과 시간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가?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점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삶을 집으로 비유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들은 터를 잘 닦고 견실하게 기둥을 세워서 올리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 위에 믿음의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보면 또 다른 영적 갈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훌륭한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축혀 세웁니다. 비록 상대가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원이나 심지어는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당연한 사실을 강조했을까요? 예수님을 정말로 그렇게 훌륭한 분으로 믿고 따랐기 때문에 찬서를 보낸 것입니까? 아니지요. 13절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러 가여 사람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들의 질문에는 세상의 교묘한 속임수가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세금은 오늘날의 주민세에 해당하는 세금입니다. 어떤 나라의 국민이 되면 그 나라의 통치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정부를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주민세를 납부합니다. 당시에 이것을 인두세라고 불렀지요. 누구나 만 12세가 되면 로마 황제의 통치와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1년에 1인당 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우신 선민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인두세라는 세금을 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로마 황제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백성들의 마음속에 반감이 있었습니다. 민족 정서에 상당히 반하는 제도였던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계략이 무엇입니까? 만약 예수님이 가이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 납부를 거부한다면 황제를 반역하는 반역죄로 고소하고요. 세금 납부에 찬성하면 민족의 반역자로 예수님을 몰아가는 정치적인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들이 던진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제도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참여의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든 제도에 참여해야 합니까? 아니면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까? 15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나에게 보이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온 동전을 가리키며 되물으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사람들이 대답했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그 동전은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했어요. 그들은 또 한 번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말았음을 그때부터 느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답변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머니 속에는 이미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동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로마 황제의 권위와 영향력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는 종교 지도자들도 그 동전에 대한 소유권과 세금의 징수권이 로마 황제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논쟁에 대한 결론을 내리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바친다는 말, 소유권자에게 되돌려준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금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소유의 일부를 나라에 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금을 달리 보셨습니다. 그 제도와 방법을 만들어서 봉사하고 있는 본래의 소유권자에게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죠. 동정과 화폐를 발행해서 당시의 경제 제도를 운영한 소유권자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소득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뜻일까요? 가이사의 것과 확실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이 땅에 소득을 허락하신 분은 가이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표현하는 것이 11조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죠. 하늘과 땅을 모두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라는 믿음이 11조 헌금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지만 국가의 통치자들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거나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국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국가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 국가가 교회에게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 이것을 균형 있게 이해해야죠. 참여에 대한 갈등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교회와 국가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와 국가는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국가를 통해서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생들 모두가 모든 인간이 최소한의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보편적인 은혜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국가는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교회는 국가가 성경적인 정의와 윤리를 계속 지켜감으로 하나님의 그 보통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지도하고 견제하는 사회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국가에 대한 이 의무에 동시에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갈등은 정체성과 소명에 대한 갈등,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참여에 대한 갈등입니다. 영적 성장의 문제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의 갈등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에 따라 좌우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정과 사회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 강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모든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보람있고 행복한 삶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팜스프링스 지역에 세우신 개혁 장로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